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거저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자라왔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또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는 시대 속에 저들이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빼앗겨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전염병과 전쟁과 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하나님 들려옵니다. 또 이 세상은 통곡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괜찮다라고 아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내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 온 동네를 가르치고 전도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다가와서 질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 다가와서 말씀을 전할 그때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좀 갇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즉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외쳤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 던진 거예요.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자기 제자를 시켜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 그 2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고 예비하신 그 사람인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그의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을까?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한 것을 가서 알려줬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도 이게 물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왕으로 오셔서 비록 나실 때는 비참 이렇게 아주 나사렛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안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근데 이제 예수님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또 제자들이 전에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행동을 사역들을 보니까 전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러한 일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답을 이렇게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사단에게 매여져 있던 그 모습을 해방하러 오셨어요. 즉 죄에 대한 해방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인간이 어떤 목적 위해서 이 땅에서 지어지고 태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또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파괴한 것이라는 것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누려야 해방은 육신적인 삶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 살아갈 때에 지치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어지는 이런 삶을 놓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아마 그러한 뜻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팔복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한 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올까요? 처음부터?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회복해 보려고 주님을 찾아 교회를 나왔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나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 나는 지금 슬프고 힘겹고 견디기 어려워서 지금 주님을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무슨 복인가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잔이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깨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을 추구하고 원하여져서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듣는 분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분들이 과연 내가 예수님부터 죄에 대한 해방이라고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병이 드는 것,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심령이 복잡하고 상한 마음이 상함을 받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죄에 대한 상처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영혼이 있는 것은 그것 또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면 육신의 병이 들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석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오는 복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방.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 해방을 실존적으로 누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또 삶 속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정말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충분히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요한을 보려고 황량한 광야에 나간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왜 광야에 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갈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갔냐? 겉의 모습은 그랬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왜 태어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치광이 광인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갈대와 같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을 구경하러 갔냐?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부드러운 옷은 화려한 옷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냐? 너네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러 그 광야에 갔지 않냐라고 질문하죠. 맞다.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간 것은 그 사람을 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간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그게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을 자신의 앞서서 보낸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끝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죠.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에는 3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가 그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하다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니 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온 삶으로 전하는 자로 선택했다라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오늘날 성도들이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누누이 말씀해 드리지만은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직분과 역할을 맡은 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외쳤지만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외쳤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외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퉁치려고 합니다. 내가 할 몫을 다 했다, 책임과 역할을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선택받은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여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높여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사보다 긍휼과 또 인애를 원한다. 이 얘기는 긍휼과 인애라는 말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셔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성도의 삶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 일터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헌신과 또 섬김이 또 희생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인애가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은 삶의 현장 가운데 긍휼과 인애를 구하는 삶을 놓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